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늘에 뒤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소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에덴과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케뎀은 동쪽 방향, 이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두 번에 걸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구석마다 방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지성소에서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잠시 머무시다가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서 이제 동쪽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 본 환상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 찼고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내려 바로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온몸에 잠길 그런 강이 됐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사막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물이 소성해서 고기들이 살고 나무가 이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 동쪽 방향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북망산천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이 많으신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북만산입니다. 그게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환상을 볼 때도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 끓는 가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어떤 면에서 이 죽음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방향이라면 바로 동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에덴이라고 하는데 동방의 에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는 뜰,
어떤 면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울타리가 둘러있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특별히 구분해 놓은 하나의 그 울타리로 구분해 놓은 뜰, 정원이 바로 여기에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아담과 하와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셨다. 그러니까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세우신 아담의 가정, 인간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이 아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 시간 원초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아담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오늘 우리들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초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원초적인 가정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 아멘. 여기에 창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타는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 천막을 짓다, 아니면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에 세우신 동산, 즉 에덴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6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원초적인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호주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가정은 호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신 창조주가 되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의 한 복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한 가정에 계시면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가 싸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싸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로 가정의 중앙에 서 계시는데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있나요? 시기할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원초적인 가정이 그게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가정에 하나님을 호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에덴 동산의 삶이 그랬어요. 에덴 최초의 원초적인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 그게 동행이죠. 그게 원초적인 가정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걷고 계시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밑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었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만나고 있었어요.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원초적인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틈이 생기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다가서 하나님을 나의 호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삶의 중심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복을 창조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고라는
히브리어 이 아바드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다스리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키다라고 하는 샤마르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피다, 주의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 봅시다. 이 아담의 가정의 원초적인 가정은 아담의 가정 한 복판에, 즉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생명과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계셨다. 달리 말하면 아담의 가정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뭐가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산 그의 삶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 찬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꾸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뭐죠?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 보면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가 더 많이 열리도록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저를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초적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관리하라,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하는 건 왜? 순종할 때 기쁨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했지, 따먹었을 때에 그는 어때요? 거기에는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다스리고 일하고 가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받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기 위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고 가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즐거움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도 옆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꾼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만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울타리를 쳐셨어요. 그게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자 봅시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주변에는 음부의 권세 사탄이 역사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굳이 울타리까지 만드신 건 왜? 사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위험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게 원초적인 가정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다른 나쁜 것들이, 사탄이,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떡하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잘 다스리고 가꾸고 경영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뱀은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옛 뱀,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옛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또는 사탄, 또 그의 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울타리 틈새가 벌어지니까 뱀이 들어왔어요. 자, 뱀이 들어오니까 이 천하를 꿰는 자가 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의 전략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뱀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뱀과 접촉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3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됐어요. 뱀이 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동산 여호와께서 동산 뭡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사탄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의 대답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이 하와 자신의 생각이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해는 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하와가 지어졌죠.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건 이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인 그런 신앙을 갖다 보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 보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아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뒤집어 반대로 말하는 게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뱀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선악과를 봐도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만 보였어요.
선악과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고 그 옆에 있는 생명과가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은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아담에게 찾아가서 유혹할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찾아간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한 번만 전해라.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아담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지키는 일에 실패해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났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다스리고 경영하고 가꾸는 일도 잘해야지만 지키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이,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어떤 그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 깨어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깨어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초적인 가정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흘러나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차는 그저 뭡니까? 나오다, 떠나다, 아니면 앞으로 가다 단어의 의미는 그것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되는 것, 그게 야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계십니다.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선악과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것이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을 신라본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복락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맥락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샘이 물이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사방으로 흘러가는 4대 강의 근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초적인 가정의 한복판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경영하고 지킴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한 복판에 아담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에서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서 4대 강이 이어졌듯이 바로 이웃과 지역 사이로 흘러가도록 아담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물은 물이 고여있는 겁니다. 근데 고여있는 물은 퍼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원하고 언제나 물이 깨끗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내 가정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꽉 막고 있으면 그것이 유익되고 복되고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썩어 나도 못 마시고 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풍성함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이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이웃들, 지역 사이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의 한 복판에 가정을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지키지 못함으로 사탄이 들어왔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졌고 타락해서 아담의 가정에서 이웃과 전 인류에게 흘려보낸 건 뭡니까? 기쁨 대신 슬픔입니다. 즐거움 대신 고통입니다. 행복 대신 불행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멸망으로 온 세상을 오염시킨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지역 사이에 흘려보내고 있는 건 뭡니까? 어쩌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 너머로 흘려보낼 물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게 문제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호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타깝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목마른데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복판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고 경영하고 가꾸고 그리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인해서 동산을 적신 것처럼 내 심령이 충만해지고 내 가정이 충만해지고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이웃에게 지역 사이에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복판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듯이 하나님 역사의 진행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복판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우셨다면 반대로 여호와의 가정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가정 한 복판에 여러분 가족에 혼자 사시든 부부가 사시든 자녀와 함께 사시든 그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로서 계실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의 달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로 원초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